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과 겸손의 미덕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지키고 있고 바리새인 지도자는 어떤 날로 지키고 있나요? 키워드는 안식일, 엿보다, 수정병, 고침, 합당하다, 위기, 구원입니다. 자,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안식일날 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잔치를 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는데 이 안식일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복과 거룩으로 가득 찬 날을 만드시려고 그러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무엇하는 날로 바꾸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엿보는 그런 장소로 그런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넘쳐야 되는 날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의 흠을 잡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더 씌우고 짐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나누고 기도로 능력을 나누고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는 것 외에 다른 일 계획하지 마세요. 악한 일 계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계획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괴로움만 더해져요. 여러분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고쳐주려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죠.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 예수님을 공격할 내용을 잡으려고 일부러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 근처에 배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 반드시 이 수종병 든 여인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조치를 취할 거니까. 왜? 유대 지도자라면은 왜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니까 이 수종병 든 여인을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을 지금 그들이 걸려 넘어질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시행령이 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오랫동안 유대 지역의 문화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냥 인식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향적인 시각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계획이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옳은 것인가? 이것을 계속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던 것인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우리가 앞서 놓인 문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인가? 이것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 개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행태를 또 이 잘못된 행태를 받아들이는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계속 가지게 됩니다. 특히 주일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 두 분야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문화 안에서는 너희들이 잘못 만든 시행령으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법에 위반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니까, 스스로가 그 계획을 접어버려야 되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날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들에게 적당한 부표를 던져주거나 음식을 던져주면서 야 오늘은 안식일이어서 내가 못 꺼내주니까 너 거기서 좀 하루 동안 참고 서 있어.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고 그렇게 얘기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딸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안식일의 복과 거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쁨의 잔치에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본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은 이 여인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니엘이 6장 10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의 내용이 뭐였어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 한 달 동안은 금지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자기가 정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한 규례가 있어요. 그것이 창문을 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앞뒤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길을 끊으려고 악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악한 법으로 인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악한 법에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이 악한 법을 세운 사람들의 의도에 이용당할 것인가? 즉 악과 짝하거나 이용당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는 겉모습은 잘하고 있어요. 도리어 잔치까지 베풀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같이 이 안식일의 복을 나눠주는 겉의 모습은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 잔치자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해요. 이 수종병 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통함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겉의 모습도 우리가 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내면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즉 주일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이 경험되고 같이 훈련되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 내용이 우리가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창세기 2장 3절의 이 말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넘치는 날로 우리가 이 모법을 충실히 지키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교회를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높은 자리, 택함, 탐함, 더 높은 자, 부끄러움, 낮아짐, 영광입니다. 즉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택할 때, 이것을 탐할 때에는 더 높은 자가 왔을 때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낮아지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길이란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좀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표적이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면서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8절 말씀 보시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근데 이때 남은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규칙 안에서 살게 되냐면 승자 독식이라는 규칙 안에서 살게 돼요. 탐심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남겨주는 것은 승자 독식입니다. 즉 내가 승자가 되지 못하면은 나는 결국은 누군가의 아래에서 약탈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거룩이 넘치는 자리에서도 이 탐심으로 살면은 교회가 이 승자 독식의 사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동시에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세상에서 족하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추구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곳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은혜의 충만함을 소개하는 직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존중해주고 섬겨주니까 그 맛에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악용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구분해서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쫓아내야 된다는 이 사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받아서 우리가 있으니까 섬기지, 우리가 높은데 섬겨주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높다라는
이 탐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으로 산다는 것은, 섬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으로서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나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10절 말씀이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겸손한 삶을 살아요. 그때 우리를 누가 높이신다? 청했던 주인이 우리를 버시어라고 칭하면서 높이신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내가 가진 직분을 이용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이용하고 내가 받은 사명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받은 은사는, 직분은, 사명은 내가 겸손해야 될 이유이지 내가 높아질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삶의 태도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보시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느니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더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자랑, 내 공로,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은혜 받을 만 했지,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겸손해 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감사, 온전한 섬김,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은혜가 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의 도구화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시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탐욕에 쌓인 사람들을 보느냐 차라리 그런 사람들보다는 미련한 자들과 함께해라. 모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거룩하시니 가장 높으시니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통치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분은 겸손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높이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욥이 겸손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겸손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욥기 40장 4절을 보시죠.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제가 열심히 친구들한테 나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뜻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미천함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우리가 조금 더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랬다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함을, 순종함을, 감사함을, 기뻐함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받은 은혜로 겸손히 섬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2절로 14절을 먼저 된 자,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나요? 키워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갚을 것이 없는 자, 섬김, 부활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누군가를 대접할 때 우리가 탐욕이 섬김의 이유가 되었을 때는 누구를 섬기길 기뻐해요? 우리보다 더 가진 자를 섬기길 기뻐해요. 왜? 이 사람을 잘 섬겨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나 정말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갚지 못할 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명령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리니. 왜 이들이 갚을 것이 없는 것이 내게 복이 되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의인들이 부활 시에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이끌 때 그때 높아지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즉 하나님이 너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은 너는 반드시 누구를 챙겨야 된다?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때론 이런 사람들은 악한 일 때문에 징계 중에 이런 일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도 너는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왕으로서의 삶이다. 마태복음 25장 42절을 보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서 싸 하면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해라. 섬길 수 있으면 섬겨라. 갈라디아 2장 10절을 보시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교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어려운 교회를 섬길 것을 부탁했어요. 그것이 할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미 정해고 선포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신앙적인 규례를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면은 그건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겨주신다고요? 네가 나에게 꾸어주었다. 아니 사실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썼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잘 사용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내가 너에게 더 갚을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빚진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미련한 길이에요. 지혜롭게 삽시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시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주신 길은 섬기는 일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겸손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는 성실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할 때에는 더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쓰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보편적인 법은 모범적으로 준수하나 하나님의 법에 위반한 세상 법은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법은 범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기를 고발하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판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천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한 자를 보면 고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충만한 분임을 알고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할 뿐 아니라 타인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교훈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까? 단순히 높고 낮음에 대한 교훈을 넘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유대 지도층 인사들에게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 명성, 심지어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가 하나님께 승인받을 권리인 양 주장하면 그것이 구원에 있어 확실한 실격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신앙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스스로 높인 차 하지 말고 남을 높여야 됩니다. 남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탐욕의 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법을 따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갚을 길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을 베풀 때 답례를 직간접적으로 바라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든 명예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가난한 사람 언제 어느 곳에서 있으며 이들을 돌보는 것이 주의 명령이요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복도, 교회의 복도, 영적 부모를 통해 받는 모든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함을 용서해 주소서. 은혜에 감격한 자는 겸손하며 복음의 능력이 풍성한 자는 성실하며 사랑이 많은 자는 더욱 수고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